만나서 반갑습니다. 중앙루터교회 최주호 목사입니다. 루터교회 평균치 목사니까요. 그냥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릴 것은 총회교육원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렇게 토요일인데 이 자리에 늦게까지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참 힘든 시간이지만 앞에 워낙 훌륭하신 두 분의 목사님께서 열강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데우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조금 냉철하게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고 또 실제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아주 구체적인 걸 갖다가 좀 같이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이 시간을 저를 초대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책이 사실은 우리 루터교회 예배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 역사라고 하는 것을 16세기, 20세기까지 그냥 쭉 한번 훑어봤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루터교회 예배 의식서 안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들이 어떤 것이고 지금 왜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이 또 바른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 아니죠? 네, 이렇게 보니까는 여기 순서제는 30분으로 돼 있어서 그랬는데 아마 5시까지 저한테 주어진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좀 압축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 세 분과로 나눠서 세 구분으로 해서 구성을 한번 해보았어요. 하나는 맨 앞에서는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좀 짧게라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루터교회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다른 교회랑 이렇게 우리는 달라야만 하는가? 왜 다른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있을까라고 하는 루터교의 예배와 그 신학에 대해서 아주 짧게라도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한 것은 우리 루터교의 예배 순서 그리고 해설을 통해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기독교인이 돼서 또 교인이 되어서 늘 예배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궁색한 답을 내놓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당연하고 뻔한 것 같지만 절대로 당연하지도 않고 뻔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섞여 있는데 우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한자를 풀어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예를 갖춰 절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를 갖춰 절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를 생각을 해보면 주일 예배와 예를 갖춰 절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은 분명히 예배라고 하는 그 주일 예배 전체 순서에 대비해서 보면 하나의 일부분이지 그 전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배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다른 말로 하자면 더 좋은 말이 있거든요.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면 경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또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다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한자어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예수님 이전의 시대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약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희생제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보통 예배 또는 제사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히 이제 신약 시대부터 이야기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아주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예배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아마 요한복음 4장일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돼요. 한 우물가 곁에서 만난 다음에 거기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마 그 한 장에 8번에서 9번 이상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찾아라 그러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떠올리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구가 어디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꼽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우리가 주일 예배, 이런 예배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헌도 하고 하는 그런 순서를 도대체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원어가 프로스퀴네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뜻을 아주 아주 날카롭게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직역을 하면 앞에서 절한다, 다시 말해서 구부려 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거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더 여기에 남아있냐면 이 프로스퀴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예배도 아니고 경배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할 적에 이 프로스퀴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읽는데 사실은 조금 더 그 올바른 독법으로 다시 읽는다면 그 말은 예배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야 사실은 훨씬 더 올바른 독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핵심은 주일 예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또 이것을 굉장히 좀 의미를 확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쉬운 말이에요. 진심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빈번하게 예배와 관련해서 성구를 찾아내는 곳이 또 어디가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일구 목사님께서 아까 그 산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형용 모순입니다. 둥근 사각형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산 제물이라고 하는 뜻은, 제물은 유대인들에게 제물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적에는 일단 죽여야 됩니다. 그 생명 전체를 드려야 돼요. 심지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적에도 제단 위에 드릴 적에는 곡식을 빻아서 형체를 없애서 드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뜻은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신비한 예배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원어도 보면
로기켄 라트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전에 지금 우리가 그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 번역에서 영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풀면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은 로직입니다. 논리적인, 합당한, 당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로기켄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해야 될 당연한 예배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 앞에서는 프로스퀴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서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를 써요. 이 라트레이아는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될 시민의 공공 의무를 이야기를 할 때 라트레이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성경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이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재직 수련회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주일 예배 순서와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예배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그것을 다 찾아서 보면은요 매우 다양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 1대1의 번역이 아니고 너무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이기도 하고 투지아 또는 로기켄 라트레이아 또 앞서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매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어떤 모임들, 새로운 종교 규칙들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지칭할 수 있는 용어가 없으니까 이 신약 성경이 쓸 때 신약 성경 저자들은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던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기독교 공동체 모임들을 규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모였을 때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죠.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로 넘어가서 기독교인들이 모입니다. 이제 1세기에 이제 다들 다 죽어요. 1세기에 죽고 1세기 말부터 해서 2세대, 3세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은 비밀리에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다 모여서 점조직으로 모이죠. 가정에서 모이고 또는 길거리에서 모이고 한 다음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옛날 이야기. 예수님께서 내가 들은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들었는데 뭐 사도 베드로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다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남아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세 사람 또는 한 가정, 두 가정이었다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죠. 시간도 늘어납니다. 끈끈하게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정을 나누면서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1시간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돼요?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2시간, 3시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배고파져요. 밥때가 됩니다. 밥 먹어야죠. 근데 밥 먹을 적에조차도 그 밥 먹는 것조차도 옛날에 그 예수에 대한 기억들의 그 상징성을 거기에 투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찬, 애찬입니다. 밥 먹으면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하셨어.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주어 다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감사하면서 식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원형이 됩니다. 제가 역사를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초기 교회에서 3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313년이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전체의 그 종교 가운데 하나의 정식 종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은요, 다종교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종교든지 다 합법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 다종교 사회에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너무 영토가 넓다 보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 지역에 있는 지역 부족신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 신에게 잘만 해드리면 그 신이 그 지역을 잘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신마다 각기 기능들이 있어서 어떤 신은 비를 내리는 신, 어떤 신은 열매를 잘 열리게 하는 신, 바다를 관장하는 신, 여러 신들을 잘만 섬기면 이 드넓은 로마 제국을 평화롭게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제국 군대가 막 진군하다 전쟁 직전에 하던 것이 뭐냐면 초혼제를 지내게 되는데요, 그 초혼제의 핵심은 뭐냐면 적군의 신을 위한 초혼제입니다. 적군의 신에게 당신이 우리가 이기게만 해주시면 저쪽 지역을 우리가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다음에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바로 초혼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나라가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에 가보시면 만신전 판테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모든 신들,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고 테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 다 모셔놓고 경배하고 그들에게 잘 먹을 것 잘 드리고 합니다. 왜? 이 드넓은 로마 제국을 잘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3세기 이전까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늘 보게 되지만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누굽니까? 황제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누구를 고백을 해요? 예수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황제는 하늘 아래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여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의 황제를, 하나의 신의 아들을 황제로 보지 않고 바로 예수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구테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핍박을 주고 죽이면 어느 정도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더니 기독교인들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또 기독교인들의 삶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초대교회 연구가가 한 연구를, 아주 재미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기독교가 로마에서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인을 하기 직전에 매 10년마다 이때는 박해받던 시기인데 한 100년 동안을 조사를 해보니까 매 10년마다 20%씩 교인들이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박해의 시기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잠재적인 이제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요.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기독교인이 되면은 다 죽인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그 이유를 초대교회 연구하는 연구사가들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데 매력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매력이냐? 시대와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네. 바로 그런 면에서 기독교회가 313년 이전의 교회들은 아주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러나 그 안에서 아주 원형적인 예배의 모습들을 가지고 말씀과 성찬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이후로 313년이 딱 되니까
제국으로부터 이제 완전한 종교적 자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움이 없어져요. 점점 어려움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한 380년이 되면 데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다종교 사회였던 로마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로마 제국에는 오직 종교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기독교. 자기가 380년에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오직 기독교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당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전에는 박해를 받으니까 땅 위로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터키라든지 뭐 이런 그 소아시아 지방에 가보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 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베 안에는 일종의 미로 같은 그런 길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구멍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한 20명, 3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도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하 동굴에서 또는 묘지로도 사용하고 그랬던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성찬을 비밀리에 나눴었는데, 이제 313년 이후로 위로 올라오고, 땅 위로 올라오고 380년이 되어서는 아예 건물을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건물을, 어떤 건물을 받았냐면 당시에 바실리카라고 하는 건물을 받게 되는데요. 이 바실리카는 그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의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정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뭐 총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리가 행정과 사법권을 다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리석 건물로 된 법원 건물을 교회에 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배 모임은 정규적으로 하더라도 몇 명이 모였을까요? 뭐 아무리 많아야 한 3세기 이전에는, 313년 이전에는 기껏 한 뭐 20명? 많으면 20명, 한 가족이 모여서 점조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큰 대리석 건물을 줍니다. 법원 건물을. 그럼 거기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못 잡아도 한 500명, 600명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건물로 딱 올라오자마자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우리 예배의식서에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루터교회 예배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부터 하세요? 임예송부터 하시죠. 임예송. 임예송 할 때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촛불 점화를 해서 저쪽에서부터, 뒤에서부터 행진을 해서 들어옵니다. 찬송하면서 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4세기 초반에 바실리카를 받았을 적에는요, 바실리카를 받고 임예송이 없었어요. 뒤에서 그냥 뭐를 해야 될지 몰라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이게 대리석 바닥을 예배 집례자들이 저 뒤에서부터 한참을 뚜벅뚜벅 걸어오던 게 한 70년 동안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양쪽에 다 도열을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380년도 이후부터는요,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는 관공서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수가 갑자기 물밀듯이 많아집니다. 이 사람들이 주일 예배면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데 예배 시간에 첫 번째 저기에서부터 입장을 해서 딱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다 멀뚱멀뚱 서 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생긴 게 임예송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이 임예송의 기원이라든지 우리 설교의 기원, 또는 뭐 성서 봉독, 봉헌의 기원, 이런 것들 찾아보면 사실은 지금처럼 그런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봉헌도 그런데요. 봉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초기 교회에서는 각자 집에서 자기가 먹던 것을 가지고 오는 시간입니다. 다 가져가서 이 제단 앞에다 다 갖다 놓으면 이것을 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함께 애찬을 하든지 성찬을 하든지 나누게 됩니다. 그때 떡과 포도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아주 대표적으로 4개의 그 종류가 들어오게 되는데, 떡, 포도주, 우유, 꿀,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떡,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네. 성찬을 상징을 하지만 포도주와 꿀은 무엇일까요? 꿀과 우유는 뭐예요? 네? 세례 받은 사람만 또 그것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나안 땅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꿀과 우유였어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성찬을 할 때 중세시대까지는 포도주에다가 그냥 포도주만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물을 섞었습니다. 물을 섞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포도주에다 물을 섞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에 찔리시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났다. 그래서 그 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가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한 건 없습니다만 두 번째 가설은 무엇이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받은 사람의 징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세례 받은 물이 섞여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원들이 있는데요. 그거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일단 380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의 그 전기가 마련이 되는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교회 문화가 형성이 돼요. 우리 지금 루터교회는 사실은 서방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방교회 전통을 또 따라가서 보면은 한 10세기경에 샤를메누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면서 옛 로마의 명성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들은 옛 로마의 의식들, 옛 로마의 명성들을 회복하려고 언어도 거의 사어가 돼버린 옛날 언어인 라틴어를 다시 복구를 하고요. 법을 또 가져오고 로마의 법을 가져오고 또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배 의식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법령으로 결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번 통일이 일어나요. 일종의. 그래서 예배 의식서가 다 한 900년도에 하나가 되었다가 이게 언제까지 오게 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1570년도까지 똑같은 예배 의식문으로다가 1570년도에 한 번 더 개혁이 일어나서 이게 1967년까지 그대로 오게 됩니다. 루터교회는 당연히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1526년, 23년도부터 시작해서 예배 개혁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예배 개혁과 더불어서 다른 교단에서도 루터교회를 따라서 예배 개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배 용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면 정교회 예배, 루터교회 예배, 감리교회 예배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다를까요? 왜?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책을 쓰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보면 그 교회의 역사를 알 수가 있고 예배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정통 예배는 무엇인가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통 없어요 그래요.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려요. 제가 정통이라고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기 때문에 루터교회의 예배는 루터교회 나름대로의 역사와 타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 의식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감리교회는 또 감리교회대로 또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대로 자기들만의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들이 다
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습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단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그 다양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의 그 예배를 설명할 수 있는가 또는 이해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예배에 관해서 또 루터 신학에 관해서 다른 교단에 가서 또 이곳저곳에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교회 주보 갖다 놓고 주보 순서 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를 한 7년 또는 뭐 3년 이상씩 그렇게 전공을 하면서 이것저것 역사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뭐 하면서 신학 다 배워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이 집약적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와 우리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곳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왔고 우리 교회는 옛날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변형을 해왔는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정통이란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예배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분과위원회에서 예배 의식서를 하나 통일을 해서 표준 예배 의식서를 만들고 그것을 모든 교회에다가 다 보내주자. 그리고 이것을 교육을 시키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교단에서 표준 예배 의식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변형시켜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변형을 시킬 적에 변형시키고 그 교회의 환경에 맞게 바꾸는 몫은요, 목사 한 사람의 몫뿐만 아니고 교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중앙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 총회에서 나와 있는 예배 의식서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입당송, 임예송을 딱 할 때 모두 다 일어나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라 다 뒤쪽을 향해요. 그런 다음에 촛불이 나오면 다 찬송을 부르면서 촛불이 가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여기까지 오면 모든 회중들이 다 앞쪽을 향해요. 이것은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분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배 교육 같은 것 또는 입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자주 하는데요.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촛불 점화하고 입당송을 부르는 것, 그 의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심장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 찬송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나가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인들도 그게 다 좋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있으니까 또 한 분이 또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입당송은 그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 우리 파송 찬송할 때 그때는 나가면 두 번째 입당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은총인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 일상으로 나가는 것이 파송이라고, 파송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입당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우리가 들어왔던 저쪽을 향해서 돌아서야죠. 그래서 우리 파송 찬송을 할 때는요, 또 다 일어나서 저 뒤쪽을 향해서 또 찬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사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하나씩 아름다운 그 예배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루터교회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1523년도에 이제 1517년도에 95개조 논제를 루터가
그 95개조 논제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다음에 개신교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가톨릭과 다른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루터에게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독일어 예배 의식문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독일어 예배 의식문으로 모든 루터파 지역들은 다 똑같이 우리가 통일성, 일치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루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다가 하다 지쳐서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비텐베르크에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의 교회는 95개의 논제가 붙었던 슐로스키르케라고 하는 성체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시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두 교회의 구성원이 완전히 달라요. 성체교회는 배운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의원과 학생들,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만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시교회라고 하는 것은 루터가 그때 설교 목사로 있었는데 설교사로 있었는데요. 이곳은 배운 사람이 없어요. 다 평민들이에요. 그 당시 예배는 다 라틴어로 예배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독일어 예배 의식문을 만들어서 라틴어 예배를 싹 몰아내자고 이야기할 때 루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에게 갑자기 새롭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라틴어 예배가 익숙한 성체교회에서는 여전히 그것을 라틴어 예배로 할 수 있게 하고 시교회에서는 바로 새로운 예배 의식서로 함께 회중 찬송과 또 독일어 예배, 독일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적에는 루터교회 예배가 지향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 통일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일될 적에 그 정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는 것. 아까 우리 강일구 목사님께서 성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라치오, 메디타치오, 텐타치오 말씀을 하시면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성서 번역에 있었어요. 성서 번역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프로테스탄트 정신, 루터교의 정신이라는 것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질문하는 힘, 그리고 성경을 꿰뚫어 보는 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종교개혁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총회에서 우리에게 예배의식서를, 표준 예배의식서를 줬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것, 또는 옛날에 오래되었어, 이거는 옛날부터 오던 거야 라고 하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 그것은 루터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찬 제정사의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누가 성찬기를 가지고 목사님이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줘요? 제일 먼저 성찬 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일까요? 루터의 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먼저 성찬을 해야 되는 사람은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직접 떡을 집어서 먹고 잔을 자기 손으로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예배 집례자에게 나눠주고 회중들이 받으라고 해요. 그런데 루터의 정신을 따라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루터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세례받은 사람 모두가 동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는 루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교인 중에 한 명으로서 바로 성도들에게 성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은 성찬을 받게 합니다. 목사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찬의 제정의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목사도 성도에게 준 다음에 성도한테 받습니다. 성도에 나눠주고 받습니다. 또는 맨 마지막에 마지막 성찬을 그렇게 받는 것이 바로 루터교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비판 의식이죠.
새롭게 재해석하고 또 질문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는 게 바로 루터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예배, 정통이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러면 루터교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정신일까? 이전과 다르고 다른 교회와 좀 다른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루터교의 예배를 독일에서는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미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면 이제는 독일어로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번역을 그대로 하면 영어로 하면 God Service, Divine Service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누구의 서비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단어만 딱 꼽아보면 God, 하나님, 딘스트라고 하는 말은요 섬긴다, 일한다,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한다, 하나님 섬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주일 예배 교회마다 다 이름이 있죠. 보통 주일 예배 뭐라고 부릅니까? 대예배? 그럼 대짜리 예배도 있고 소짜리 예배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중짜리 예배도 있고. 네. 루터교에서는 주일 예배를 보통 공동 예배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정식 이름입니다. 게마인데 고테스딘스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왜 공동 예배라고 부르냐면 이게 신학이에요, 일종의. 왜 공동 예배라고 부르냐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모두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공동 예배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예배에서는 특별히 아이들이 배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먹고 또 몸에 채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통 배제하는 교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실 만들어 놓고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루터교에서는 유아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아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교육은, 신앙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한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한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어렵더라도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아이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움직이다 보면요, 같이 하다 보면 일들이 좀 생겨요. 아이들이 아기에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통제가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땡깡 부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절, 지금은 명절의 의미가 많이 바뀌었지만 명절이 추석이 되면은 멀리 있던 가족들이 다 큰 집에 갑니다. 큰 집에 오래간만에 다 모여서 한상을 차려놓고 같이 식사를 하죠. 아이라고 해서 너는 들어오지 마 하지 않죠. 같이 있는데 그 식사를 할 때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가 내쫓아요?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움직이죠. 뭐냐면 아이 들고 잠깐 나가서 얼른 다음에 다시 들어와요. 이게 상식이에요. 교회도 역시 우리가 가족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밥상 공동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성만찬 공동체, 밥상 공동체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을 형성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루터교의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교회마다 유아실이 있는, 그렇다고 해서 유아실 막 바로 때려 부시지는 마시고요. 네.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교의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공동 예배라고 그랬는데, 루터교의 예배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워십.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워십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게 가치를 위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 올려드린다. 그런데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좀 달라요.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요, 위로 올려드리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건지 구분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루터교회 신학에서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희생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미사라고 부르는데, 루터는 그거를 거꾸로 역전을 시켜요. 루터교의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신학을 뭐라고 하냐면 칭의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신칭의. 칭의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죠. 누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나요? 거기서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좀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기에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선언해 주신다. 이게 칭의론이잖아요. 그렇죠? 칭의론의 핵심, 그럼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자격이 없는데 주신다, 선언해 주신다,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그 칭의론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한 다음에 종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배 다음에 동사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린다, 또 예배 하다, 또 예배 본다, 또 예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0대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부르더니, 야 주은아, 너 신학교 다니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다 알면서 저한테 그렇게 저 골탕 먹이려고 말씀하신 건데요. 야, 예배 본다가 맞냐, 예배 드린다가 맞냐?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본다, 드린다. 1번 본다, 2번 드린다.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본다, 예배 본다. 2번 예배 드린다. 잘 모르겠다. 우리 민주주의니까 그냥 다수결로 선택하면. 제가 본다고 하면 그거 좀 민망스럽잖아요. 드린다고 해야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국어를 모르냐? 그래요. 너 시장 본다고 이야기할 때 눈으로만 관찰하냐? 이래요. 본다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가서 시장에서 무언가 상거래 행위를 하는 거지, 그게 단순히 눈으로 보면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관찰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줘. 그러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드린다는 왜 이상할까? 요겁니다. 루터교에서는 사실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예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함께 나누는 성찬이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의 도구인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배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과 성찬으로 먹이시고 힘을 주신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소위 이야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넣어도 되는데요. 조금 현대적으로 바꾸면 구원받기에,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힘든 사람들, 자신 없는 사람들, 일상생활 속에서 완전히 다 탈진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과 성찬으로 주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현실의 예배는 그렇지 않죠. 예배 때문에, 주일 성수 때문에 다 탈진해버려요.
이거는 뭐 예배 간다고 주일날 교회 갔더니 뭐 시키는 것도 많고, 뭣도 해야 되고, 싸움 나고. 그렇잖아요. 마음 상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야기한 건 이제껏 그렇게 해와서 교회가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만들어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탈진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다. 뭐를?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바로 예배의 큰 틀이 됩니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이 큰 틀이 이제 루터교의 예배의 모든 예배의 요소들을 다 결정을 해요. 한 예를 들면 단순히 예배 의식서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중앙교회 앞면에 우리가 단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 성단소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지만 그냥 단상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이 위에 지금 이 위에 보면 세 개의 단 위에 여기는 저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성찬대, 성찬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대, 성찬상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뭐냐면 그냥 테이블이에요. 가톨릭이나 다른 성공에서는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찬대, 성찬상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아주 특별하게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제대 이렇게 부릅니다. 제대 뜻은 뭐예요? 제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상은 뭡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벌써 용어가 다르죠? 제대가 아니에요. 루터교에서는. 저기 제사 드리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성찬대 또는 식탁. 이 위에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두 가지의 도구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성례전에는 루터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전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세례와 성만찬.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세례대는 저쪽에 있고요. 뒤쪽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는데요. 세례대, 성찬대, 말씀은 여기. 두 개의 식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성찬의 식탁과 말씀의 식탁. 저희 교회가 이전에는 여기가 그냥 설교만 하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말씀의 식탁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성서 봉독을 시작을 했어요. 주일 예배 때. 왜? 여기는 말씀의 식탁이니까. 저희는 성찬의 식탁 또한 교제의 식탁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학에 따라서 이 구성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징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쪽 세례대를 보면 세례대 삼지창처럼 생긴 게 이게 뚜껑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삼지창이 아니고 포크도 아니고 닭벼슬도 아니고 뭐예요? 비둘기를 뜻합니다. 성령의 비둘기. 오전에 김기석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비둘기의 뜻은 뭐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끝난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바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저기에도 바로 새로운 시대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강림. 성찬대를 보시면 성찬대에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는데요. 그 조각들도 역시 다 의미가 있어요. 저기 보면 밀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상징을 하죠. 위에 보면 우리 루터교회가 상징할 수 있는 초가 늘 두 개예요. 늘 두 개예요. 두 개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참신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보통 7개가 올라가요. 왜? 7개의 성례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도 사실은 다 의미 없는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우리 그 예배의식 실제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뭐예요?
딱 들어오면서 김 권사 잘 있었어? 이거예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안 해도 이상한 거니까. 단 그렇게 인사가 다 끝나고 자리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교회당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할 때 보통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의자에 앉잖아요. 저희 교회 오시면 좀 희한한 풍경들을 하나 보실 수 있어요. 뭐냐면 예배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그 모습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325년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합의를 했던 최초의 공의회예요. 그런데 이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서서 기도하기입니다. 그 서서 기도하기의 의미는, 우리가 서 있는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 만약에 섰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몸으로 움직이면서. 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자, 기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 모양. 자,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좋습니다. 앉으세요. 손 모양도 다 의미가 있어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손 모양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인, 모든 종교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손 모양은 뭐냐면 합장입니다. 이건 불교건 기독교건 할 것 없이, 남녀 호랑기건 할 것 없이 다 손 모양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조금 변형을 해요. 다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조금 달라 그러면서 바꾼 것이 뭐냐면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십자 모양으로 그려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조금 다른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루터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네.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 손의 모습 중에 한 가지 또 의미 있는 손 모양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 중세시대 때 봉건주의 사회였죠. 그래서 소장농들이 영주라든지 그 영주한테 땅을 얻습니다. 그래서 농토를 받아서 개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글을 모르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계약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간이 오면, 그 시점이 오면 그 영주 앞에 가서 두 손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면 이 두 손을 내밀 때 영주가 손을 딱 잡습니다. 손을 포개서 위에서 붙잡고 이 모든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이 뜻은 뭐냐면은, 손을 이렇게 해서 영주의 손 안에 집어넣는 것은 바로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주가 손을 잡아주는 것은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대로부터 이렇게 두 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다 괜찮아요. 단 우리가 그런 의미는 알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루터교회에 오면 기도의 모습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왜 십자성호를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합니다. 십자성호 여러분들 다 하시나요? 십자 표시. 성부와 성자와 이거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네. 네. 자, 손 모양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축도나 아니면은 그 십자성호를 할 때 손이 회중 쪽으로 향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를 합니다. 이쪽으로 향하면 세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세례를. 근데 예배 집례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손을 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렇게 하면 뭘까요?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이렇게 하면 뭘까요? 참신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또 그리고 정교회에서는 맨 위에 성부와 성자와 가슴, 성령은 우리를 잇는 성령, 우리의 관계, 하늘과 땅, 하늘에는 하나님, 땅에는 그리스도, 성자죠.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주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방향이 조금 달라요.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왼쪽 가슴부터 갑니다. 왼쪽 가슴부터. 그런데 정교회와 루터교회는 오른쪽부터 갑니다. 오른쪽부터.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서 이 십자 표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몸의 기도로서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고백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거 다들 십자성호를 하니까 이제는 가톨릭은 또 바꿨어요. 이걸 이마, 입, 가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변형을 하면서 자기네들만의,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독특한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루터교회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만 우리가 무엇이 통일돼서 이것만 옳다, 이것은 정통이다 할 필요는 없고, 무엇이 중요하면 의미를 알고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합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서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앉았어요. 기도가 다 끝났어요.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 누가 왔는가 이렇게 쳐다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갖다 놓고 오늘 성서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구약, 사도서관, 복음서 말씀을 다 찾아서 쭉 읽어보세요. 네, 집에서 찾아오셔도 되고요. 거기에서, 근데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위아래 그 문맥들을 읽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촛불점화가 시작이 되고 입당송이, 찬송이 되는데요. 찬송 부를 때 루터교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루터교에서는 1인 독재 체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마이크를 한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찬송 부를 때. 그래서 회중 찬송이든 무슨 어떤 찬송을 할 때 가능하다면, 이제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회중 찬송할 때는 조화로운 회중들의 그 찬송 소리가 함께 들릴 수, 생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루터교의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랄이라고 하는 회중 찬송입니다. 1520년도에 비텐베르크 시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오전에 예배를 보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여 찬송했잖아요. 그게 루터가 만든 회중 찬송입니다. 이전의 예배에서는요, 회중들은 그냥 보는 관객의 입장이었어요. 관객의 입장. 그렇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바뀐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회중들이 함께 찬송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회중들이 함께 찬송하는 것 중에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루터의 신학에 하나 담겨 있는데요. 루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화와 질서다. 그런데 이 조화와 질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음악이라고 보았습니다. 종교개혁 했을 적에 여러 가지 개혁,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유일하게 음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교회는 루터 교회가 유일해요. 그래서 교회 음악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거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 가톨릭 예배 음악, 정교회 예배 음악 이런 건 다 있어요. 개신교 예배 음악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장로교 예배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개신교에서 루터교의 예배 음악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음악이 그만큼 최고의 선물로 루터는 여겼기 때문에, 심지어 그 1544년도에 최초의 루터교회 그 교회 건축물로 세워진 토르가우 교회에 가보면은요, 이 성찬대 앞쪽에 바로 위쪽에 뭐가 있냐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그걸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음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음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조화와 질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화와 질서, 우리가 찬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이 다른 개신교 칼빈파라든가 이 장로교에서는 당시에 다른 회중 찬송을 다 금지하고 시편송만을 부르게 했는데요, 그것도 단선율의 시편 찬송만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교에서는요, 화음을 넣게 합니다. 그래서 각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같은 그 찬송이라도 함께, 누구는 베이스, 누구는 엘토, 테너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찬송을 할 수 있는 찬송이 가장 조화롭고 질서 있는 찬송이다. 성가대의 역할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가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성가대가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가톨릭에서는 성가대는 배운 사람들만 앉는 곳이었어요. 일종의 어떤 공연 같은 거였죠, 말하자면. 그런데 종교개혁 때 루터가 코랄이라고 하는 회중찬송을 만들면서 추구했던 그 찬송의 가치는 그 성가대가 해야 될 기능은 무엇이었냐면 회중찬송을 돕는 역할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찬송가 4절이 있으면 맨 마지막 절은 데스칸트라고 하는 것을 성가대에서 해줘요. 그래서 화음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아직은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찬송이 있으면 성가대 찬송 시간에 성가대장이 나와서 오늘 찬송은 교회력 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1절은 저희가 부르고 2절은 회중이 부르고요, 3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한 다음에 회중과 성가대가 함께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가대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성가대는 어떤 공연이 아니라 함께 우리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아주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 가운데서 찬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목사님의 목소리가 걸걸해도 은혜롭다고 하는 이유로 목사님이 마이크를 독점하고 노래를 하죠. 루터교회 신학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하시다면 같이 생목소리로 같이 찬송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일구 목사님 교회 어떻게 하세요? 같이, 네. 혼자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찬송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좀 보도록 할까요? 입당송, 찬송, 그 다음에 촛불 점화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촛불 점화자는 누가 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해진 거 없습니다. 아무나 해도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의 원칙을 세워놨는데, 견신례를 받은 이상, 그래서 견신례를 받으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촛불 점화를 하면서 아이들도 역시 이 예배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교회에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 찬송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할 적에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 강일구 목사님 인사 몇 번 하세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시면? 네, 2번 이상 하죠. 네,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3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인사를 왜 할까요?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왜 이거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면 바로 제단을 향해서 인사를 해요. 인사할 때 어떤 사람들은 깍두기처럼 인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냥 뻘쭘히 서 있기도 하고,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왜 인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그냥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료를 따져보면 사실은 이 앞에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은요, 아주 고대 시대 3세기부터 생긴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4세기부터 그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신앙의 삶을 살다가
죽은 교인들의 시신을 어디에다 놓냐면 이 제단 밑에다 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나중에 시복하게 됩니다. 시복해서 성이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것을 붙여놔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중세로 오면서 그런 의미도 사라져버려요. 시간이 지나니까, 교육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단에다가 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훨씬 더 거룩한 예배로 착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1967년도에 로마 가톨릭에서 아예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번만 절하고 끝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루터교회 목사님들 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절하는 거에 대해서도 왜 절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볼 적에 우리가 항상 절을 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와 성찬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존경의 마음으로 그 이해를 갖추는 겁니다. 그것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서 봉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성서 봉독 설교, 여기가 말씀의 식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의 식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곳에서 성서 봉독을 할 수 있다. 성서 봉독 누가 하시나요? 시편, 사도서관, 구약, 복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시편은 저쪽에서 합니다. 저쪽에서 하고 나머지 성서 봉독만 여기 있어요. 시편을 저기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프로키메온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책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배 시작할 적에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노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 구약, 사도서관, 복음서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서 봉독자들, 특별히 예배 봉사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예배 봉사자로 일단 선정이 되시거나 고지를 받으신 분들은 미리 좀 읽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또박또박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대에는 그리고 중세에는 렉토토노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렉토토노로 그냥 한번 성경 아무데나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렉토토노로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때요? 지금 뭐예요? 렉토토노라고 하는 것은 평이한,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게 어떻게 들으면은요 연불로 외우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그 절이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은 막 하잖아요. 이게 렉토토노입니다. 그런데 꼭 렉토토노가 맞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드라마틱하게 읽을 수도 있고 이런 렉토토노의 방법을 통해서 읽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감정이 무엇인지 또는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드라마틱하게 읽어라 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성경이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냐면 원래 성서 봉독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였어요. 이게 성서 봉독이 설교였습니다. 3세기 이전까지는. 그랬다가 나중에 설교가 거기에 따라 붙게 됩니다. 성경 자체가 설교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회중들에게 들려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여기에 연결해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성서 봉독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펼쳐서 눈으로 읽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설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약이라든지 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 앉아서 하는데 복음서 봉독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일어납니다. 그것은 최고의 존경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역시 성서 봉독 시간에 들어야 됩니다. 읽어오는 거는 예배 시간 전에 다 끝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성서 봉독이 되는 그 시간에는 들으세요. 듣고 그것을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성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이제 성서 봉독을 할 적에 누가복음 같으면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보통 전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몇 장 몇 절을 이야기를 안 해요.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맙니다. 왜? 이전에는 장절이 없었거든요. 이게 장절이 생긴 게 16세기예요. 인쇄업자들이 자기네들 출판해서 그 책 잘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장절입니다. 그 이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옛 이야기들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듣는 시간이다. 그리고 장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훨씬 더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끝에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기도 하나 하도록 하죠. 오늘의 기도 시간이 있는데 보통 예배가 시작해서 다른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로 알고 있지만 그 오늘의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콜렉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콜렉트인데요. 콜렉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모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모을까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함께 모읍니다. 원래 3세기 이전의 교회에서는 교회에 올 적에 자기네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 나누고 또 구제해야 될 그 물건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다 모아요. 다 이 밑에다 모아요.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교인들이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인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모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콜렉트입니다. 근데 이 콜렉트 전통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문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예배위원들이 있는데 예배위원들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그 콜렉트라고 하는 오늘의 기도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들은 우리가 정해진 기도죠. 그래서 그것만 읽고 딱 내려와요. 한 3줄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그 장로님들이든 권사님이든 예배위원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자기가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콜렉트가 가지고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 콜렉트에는요, 뭐가 있냐면 그 주의 성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거. 누군가는 무터교회 갔더니 대표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짧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자 그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의 기도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기도하고 하나 더 연결해서 보자면 우리가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에 제가 항상 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예배 시간에 침묵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하지를 않아요. 우리 루터교회 예배에서도 죄 고백과 용서 시간 할 때 몇 초 죄 고백과 용서 하십니까? 각 교회에서 아마 한 3초? 3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한 30초 정도 이렇게 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30초를 할 때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막 찬송하고 막 이렇게 무언가 다 채워져야 되는데 이 시간에 무언가 그 공간과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너무 낯설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시간을 기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침묵의 시간입니다. 너무 낯설어서 그런가요? 이 침묵의 시간 딱 하자고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침묵 한 30초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더니 또 반주를 해요. 반주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은 그냥 다 멈추는 시간이에요.
멈추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도록 또는 우리를 밀어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침묵 시간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지나시면요, 굉장히 처음에는 낯설지만 교인들이 와서 그 의미를 알고 나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침묵 시간이 너무 짧아요.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무턱대고 또 길게 하자니 다른 분들이 목사님 시간도 없는데 설교 시간을 더 짧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침묵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끝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이야기 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교회 기도라고 하는 또는 목회 기도, 성찬 다음에 기도가 있죠. 그때 기도 보통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사실 그 시간의 기도는요, 교회 담장 밖을 넘어가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하나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루터가 했던 말인데요. 루터는 늘 기도 개혁을 역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의 신자들은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에 속한 교인이든 교회 밖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 이 시간은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내 교회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확신 가운데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적인 교회 밖 담장 너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계속 읽어보죠. 이런 기도가 없다면 차라리 예배 자체를 없애는 게 낫습니다. 만일 교회에 모여 자기 이속만 차리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씀이 없다든지 다른 이들의 궁핍을 염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집에 함께 모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의 기도를 하고 회중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소한 이것저것 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기적인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기도가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두고 어찌 거룩한 날 모인 회중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교회 건축에 기쁘게 참여시킬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수도원이나 교회에 바치게 할 수도 있고 함께 노래하고 책을 읽으며 유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것저것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다 참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하면서 과시하느라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교회의 기도는 잊히고 효력 있고 열매가 풍성한 교회의 기도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시들해지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없고 저항의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비록 우리의 기도 장소가 움막이나 누추한 오두막이라 해도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기도 없는 대성당보다 이곳을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물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교회의 기도, 오직 이 기도만이 중요합니다. 루터가 교회의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기도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도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 담장 밖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리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맨 끝에 이제 우리 파송찬송 이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성찬의 방법이라든지 성찬 받을 때 손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좀 시간상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